안녕하십니까. 네. 뒤에 문은 닫아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는 10시 45분에 뒤에 문을 닫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 서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45분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자리에 좀 가급적 앉아주시고 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회의 기도 가운데 몽골 동부곤욕 수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남은 생에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수고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또 복음을 위해서 더욱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몽골 동부곤욕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고 또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또 대집회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서 행해 주셔서 불쌍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번 주부터 또 학예 수양회가 7차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또 동대문 교회는 4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예 수양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수고하는 가운데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매어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병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음 절을 읽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포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번에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시편 8편의 그 내용을 더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자기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한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편 8편을 본문으로 정하고 다윗이 깨달았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남은 생에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몽골 동부 곤역은 저도 들어가기 며칠 전에 동부 곤역이 어디 지역인지를 이제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몽골이 워낙 이렇게 넓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모이려면은 보통 2박 3일을 차를 운전하고 그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좀 곤역을 나눠서 이렇게 그 수양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부 곤역으로 가게 됐는데요. 동부 곤역은 이제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되고요. 서부 곤역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됩니다. 시차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가는 곳이 서부 지역인데 저도 서부 지역을 홉드라고 하는 지역을 갔었는데 경비행기로 8시간을 타고 이렇게 6시간을 타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올 때는 갈 때는 주유하기위해서 중간에 한번 쉬어서 주유를 하고 갔고요. 돌아올 때는 아예 거기서 1박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주유도 하고 그게 이제 경비행기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얼마 거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한밤을 자고 와야 되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중간에서 주유도 하면서 하루 자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거기에서 잘 때 호텔에서 수술했는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없는 호텔에서 잠을 자가지고 이 물티슈를 누가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서 그것도 조그마한 몇 장짜리 물티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한 장 가지고 다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으로 간 건 아니고 동쪽 지역으로 갔는데 수양의 장소는 울란바토르에서 6시간을 가서 이제 그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 가면은 또 초이발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6시간을 더 가서 이제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6시간을 와가지고 이제 모이고 우리는 6시간을 가서 이렇게 동부 곤욕 수양회를 진행하게 됐고 이번에 총 참여 인원은 508명 이렇게 참여를 했고 새로 참석하신 분은 170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순조롭게 정말 감사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 수양회가 마무리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는 너무나도 이렇게 순수하고요.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참 보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저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참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감격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감동을 하고 감격을 했는지를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라는 그 간증을 하고 있어서 오늘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144편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티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티가 이로 나른 것 같고 불티가 나르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깐 후에 없어져 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의 날도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참 그런 인생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알아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로 이렇게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죽기 전에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아주 존귀하게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아주 존귀하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감동해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양을 하는. 그래서 원래 이 감사하면 감사와 찬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배경이 앞에 기록이 됐는데,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가 그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뺏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영광에 떠났다.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얘기해라.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식이, 네가 수완이 차서 죽을 때 낳은 자식이 그 집을 나를 위해서 그 집을 지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윗의 그 후손 솔로몬이죠. 다윗.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이 얘기한 것은 다윗 자신도 적용이 되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과 이렇게 이중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디디야로 바꿔주시는데, 여디디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내 이름을 위해서 짓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일은 있어도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었잖아요. 사울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은총을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다윗에게 줬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사울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은총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약속을 줬는데 네 후손이 그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그 이는 경고할 것이고 내가 그 이는 절대 뺏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나중에 노년에 다윗이 1000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이방 여인, 다윗이 주변 열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죽은 후에 이방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해서 자기 공주를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아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또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부와 종기를 줬잖아요. 그래서 감히 솔로몬 때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은 만왕의 평강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전을 만들어주고 또 절도 하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금했지만은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렇지만은 10지파는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러나 한 지파 유다만큼은 다윗의 지파죠. 유다만큼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유지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다윗에게 이릅니다.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보좌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줘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도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엄청난 약속을 은혜를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영광과 존귀로 이제 관을 쓰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입니다. 그 다윗에게 축복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였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그 영광은 영원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걸 또 깨달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물려받는 것을 물려받을 후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됐고 우리는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죠. 그는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거는 이제 시편 8편의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과 연결하잖아요.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복종케 했지만 지금은 보지 못하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죠.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시편에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먼저 받으시는 거죠. 받으심을 인하여 초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먼저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그걸 보니 시편 기자 다윗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그걸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갈래?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우리도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이러잖아요. 정말 놀랍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깨닫습니다. 진리형 성령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간증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존귀케 하셨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8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으셨냐. 이게 비밀로 들어가, 여기는 이제 숨겨져 있지만은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냐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으셨냐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이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사람이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감격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이것을 다윗이 목동이었거든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가서도 별을 좀 봤습니다. 정말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반짝 열어줘가지고 별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뭇 백성들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선교팀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누워서 봤거든요. 새벽 1시에 이렇게 누워서요. 이렇게 하늘 누워가지고 쳐다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 눈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여주신 것만 봐도 놀라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 전에 가서 봤을 때보다는 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처음 보신 분들은 다 놀랬죠. 근데 이 누워서 별을 본 거예요. 별을 봤는데 그 별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솜씨구나. 그러면서 감격하는 것은 짐승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은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걸 보고 감동했거든요. 어떤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앞에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걸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그 별 보면서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요. 그걸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걸 보면서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걸 보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까지 연결합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조물을 보고 감격한 이 다윗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별 보고 감동하면 몽골 가서 별 보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맞죠? 더 많은 별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이 목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별을 봤겠어요.
지평선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은하수가 펼쳐지면서 엄청난 양의 그 별들이 쏟아지는데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은. 그래서 옛날에 별 좀 따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잡힐 것 같거든요. 조금만 좀 내밀면은 조금만 좀 뛰면 잡힐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창조의 솜씨인데 그 창조의 영광을 봐도 감동스러운데 이 구속의 영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복 있는 자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감격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도 얘기하지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을 본 거예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함과 같도다. 아름답도다. 왜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니까 아름다운 거죠.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대저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롭다는 어찌 그리 귀중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리다. 이제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리다. 거기에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날개에 날개에 의해서 그늘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몽골은요, 전부 다 초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햇볕이 내리쬐는데 거기 있으면요, 다 죽겠더라고요. 피할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면요, 전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 그늘은 보호입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려다. 생명 싸개 속에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탁 들어갈 때 보호를 받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마치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신 것처럼 우리가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얘기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보니까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파카를 입어야 돼. 저는 경량 패딩 입고 밖에다가 겨울 잠바를 입고 모자 쓰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탁 중무장을 하고 가서 봤습니다. 그렇게 춥더라고요, 밤에는. 근데 그때는 그나마 그 전보다는 덜 추워가지고 이제 괜찮았는데요. 제가 반드시 겨울을 하나 준비하라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요. 같이 갔던 우리 선교팀들이 괜히 무거운 그 들고 왔다고 짐도 줄여야 되는데 원망하다가요. 그때 저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물론 그 여름인데도 그런데요. 그죠? 기온차가 이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 이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찬양을, 감사하는 그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황무지에서, 황무지거든요,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호위하시고 다 이렇게 둘러싸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켰다. 하나님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그 모세의 찬양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계속 그걸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피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도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질 것까지 연결합니다.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도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런데 이걸 연결하면서 이제 복음이 또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의 세계의 끝까지 이르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해가 운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 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른 성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해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 창조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처럼 이제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장사같이 오실 것을. 그래서 이 5절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시편 8편에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에 보시면 네, 시편 57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굴에 도망가 가지고 지금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걸 아냐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을 이렇게 누립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그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그걸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낼 것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분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높이 들려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높이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 구속의 사건은 하늘 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창조의 영광보다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창조의 영광보다도 더 위에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였습니다. 다윗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극히 높여지기를, 홀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거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서 사로잡은 자를 있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들이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선물은 은사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있고요. 우리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하늘도 있고 하늘들도 있습니다. 하늘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하늘들의 하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들의 하늘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하늘이니까 거기보다 더 높이 올려졌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은 영광. 그 영광을 종기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정말 존귀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종기와 영광을 다윗에게 주신 이중 종용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환난 당하고 있는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도 정말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요,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그 영광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려다. 베드로도 정말 감격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을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다시는 죽음이 없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리로다. 그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련을 잘 견뎌라.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이 있다, 존귀가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까 우리도 그 주님과 연합하여 고난을 받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을 쓰시고 다윗에게도,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다윗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간증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8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큰 구원이잖아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시편에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응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윗도요, 그 임할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해서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소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윗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예.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죠.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때도요, 그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죽으실 거죠. 후에 얻으실 영광을 참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모세도 증거하고 선지자들도 증거하고 다윗도 시편에서 증거하고. 그런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그들이 이걸 연구한 것은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걸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감사하거든요. 그게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것인데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윗이 감격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구하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근데 이건 천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알고 싶은 건데 이건 천사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그 앞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광도 하늘에 있고 하나님 만드신 궁창과 그 피조물에 있잖아요. 그런데 구속의 영광은 창조 영광보다 훨씬 뛰어난 영광이므로 하늘보다 더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될 겁니다.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다윗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주님이 하신 일이 전해져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더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소원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들이 증인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증인으로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들은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궁창에는 확실한 증인 달이 있는데 달이 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증인의 역할이 아니죠. 그런데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은요 계속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얘기했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증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증인 역할을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밤에도 그 캄캄한 밤에도 빛을 반사해 주면서 보이지 않는 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달같이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름다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편 7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시편 79편. 시편
79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8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대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병자들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막 성전에서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이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은 걸어가시는데 소경들이요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막 잠잠하라겠는데 막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소경의 눈을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였죠. 그런데 여기 애들도요.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막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16절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라고 하니까 막 분해가지고 예수께 쟤들이 막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막 왜 네가 그 소리를 듣냐 그 말이잖아요.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왜 너는 메시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 소리를 듣냐 그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6절 중간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시편 다윗의 글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참 어린아이를 사용해 가지고 대적자들을 인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의 대적자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권능을 세우신 분이다. 그래서 온수와 보수자로 이렇게 잠잠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대적자를 잠잠케 하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입을 열어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그 애언이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입을 사용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뻐하면서 맞이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참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막 고쳐달라고 오니까 제자들은 쫓아냈고, 당시에 그 문화가 뭐냐면 애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왜 니들이 여기 있냐, 딴 데 가서 놀아, 뭐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온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밝히 드러내심이 옳소이다, 이렇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있잖아요.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대적자들을 잠잠케 만드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다윗이 소망한 겁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물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주님이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보고 다윗은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홀로 온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누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랑에 감동합니까? 창조물을 보고 사람만 감격하듯이 구속의 영광을 보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만 감격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고 2부를 다음에 해야 되겠네. 제가 이번에 그 몽골 가서요,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더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회가 되면 2탄을 기대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 연속되는 수양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힘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게 저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되어지는 집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번에 또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